제가 신학교에서 그 신학을 배우면서도 또 모태 신앙으로 자라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살았으면서도 제가 늘상 궁금했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로마의 2000년 당시 로마는 전 세계의 제국이죠. 각 나라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로마로 가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로마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그런 지금으로 따지면 판자촌 같은 게 생기고, 노동자의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노동법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노동자가 하루 임금을 하루치를 받으면 밥을 한 끼 사 먹을 수 있는데 그 밥이라는 게 한 3일에 한 번씩 사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돈만 받았어요. 그때 기독교 예배를 드리는 곳에 가면은 밥을 준다고 해서 저녁마다 이제 그 교회를 다니죠.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왜 도대체 밥이나 얻어먹으러 간 사람들이 왜 로마에서 그렇게 기독교인을 죽였을 때 그 사람들이 매우 기쁘게 찬송을 부르면서 죽어간다. 그것도 그냥 깨끗하게 사형을 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타르를 몸에다 부어가지고 골목골목에다가 불을 태워서 소위 말해 가로등으로 썼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죽였어요. 아주 끔찍하게 죽였는데도 왜 그들은 그렇게 죽어갔나? 라고 하는 것이 저한테는 항상 의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모태신앙으로 평생을 교회에 다녔어도 나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나는 그럴 자신이 없어요. 도대체 어떤 신앙이었길래 그랬나?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승리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계속 그것은 죽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죽음의 세력은 인간을 집어삼키고 남은 힘으로 최후 발악을 있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 앞에서 항상 고난과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최후 승리의 깃발이 올라갈 것이며 우리의 구원도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기독교의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신앙은 이미 그리고 아직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신학적인 전제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받지 않았다라고. 그럼 구원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죽음에서 해방이 됐어요. 그 첫 열매죠. 죽음을 이기고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받았죠.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받을 때까지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증명하는 게 뭐냐? 그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견딜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하신 성령으로부터 날인을 받은 것이다라고 성경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날인을 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그 날인이 뭐예요? 그 날인을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일종의 증명서에 사인이 된 겁니다. 날인을 받았다는 거죠. 증명서가 있는데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임명한다라고 했을 때 성령이 와서 거기에 도장을 찍어줬다는 거예요. 도장 찍으면 끝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내 백성이다 라고 칭함을 받는 의인이 되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죽음이 두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머릿속에는 알겠어.
하느님이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실 거다. 근데 나 아직도 죽음이 두려워.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그 강박관념에 쌓여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뭐 훌륭한 사람이나 하찮게 여겨지는 사람이나 아무도 관계없이 죽음 앞에서는 모두 다 그냥 죽는 거예요. 장례식은 좀 화려하게 할 수 있는 사람, 또 화려하지 못하게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진 몰라도 죽음이라는 것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들어갑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 이미 죽은 것이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육신으로 살고 죽음의 노예였던 내 삶이 거기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부활한 백성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죽어야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한 백성이에요. 그럼 왜 나는 죽음 앞에서 날이 갈수록 늙고 힘이 없어지고 닳아지는가라고 했을 때 이런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느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긴 열매를 받은 자가 됐는데 우리에겐 아직 삶의 순간순간 나를 주장하려는 게 강해요. 옛사람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살아있는 사람 중에 옛사람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큼 순종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받았지만 아직 받고 있는 중인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에 이를 때까지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늙고 병들고 힘이 없어지고 할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예전에 젊었을 때는 내 힘대로 살고 내 계획대로 다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나는 할 수 없게 되었구나. 이제는 주님께 의지하는 것밖에 없구나. 결국 나한테는 순종밖에 남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 모습이 점점 닳아지고 낡아지고 점점 없어지고 점점 쪼그라들고 라고 하는 것을 겪으면서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너는 이제 순종이 그만큼이면 됐다라고 할 때 우리는 영면에 든다라고 합니다. 잠을 잔다.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죽은 사람도 있고 지금도 죽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사람이 오면 이 사람은 너무 많이 잤잖아요. 얼마나 지루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잠깐 잔 것 같은데 6시간, 7시간 이렇게 지나는 것처럼 전혀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영면에 드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부를 때 죽은 사람을 먼저 부르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산 사람을 그 다음에 맞이하라. 그리고 우리는 인간의 늙어 죽을 그런 그 흙으로 빚은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빚은 하늘의 물질로 그게 뭔지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봤는데도 그게 뭔 얘기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본 적도 없는 재료니까. 내가 본 적도 없는 모습이니까. 그렇게 새롭게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변하는 것. 이 그 변할 화자는 내 모습이 일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화학적으로 완전히 바뀌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따라 소명 공동체로 살아가며 오늘 우리에게 점점 이 낡아지고 없어지고 그리고 쪼그라드는 이 육신을 감사함으로 오히려 순종을 실천하며 순종을 배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